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령 충만, 사역하기 전에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사역을 하든 어떠한 일들을 하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도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능력도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역에 성령님의 충만함은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구했지.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는데 아마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갈릴리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세례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시자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고향으로 가는 방향을 바꾸어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로 나아가서 뭘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방향을 바꾸셨는데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황무지고 황폐하고 적막한 누군가가 개간하지 않는 땅, 다시 말해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한 것입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을 광야, 버림받고 고독하고 황폐하고 사람도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너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니 날과 함께 드리시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시험을 받으셨고 그 날 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도 예수님이 밤낮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금식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하게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균형을 갖게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까지 알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방향을 바꾸어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게 편할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편할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생활하는 걸 좋아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은 편하고 쉬운, 그리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 고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쉴 수도 없고 누우면 누울 자리도 없는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광야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의 이야기죠. 그리고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한다면, 금식을 한다면 플러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괜히 금식만 합니까? 아니면 금식하고 뭐 합니까? 기도하지. 그래서 성경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어떤 사람은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모세도 사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사무엘에 나오는 다윗도, 사무엘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기도하지요. 거기는 강아지까지 음식을 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물질에 우리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를 내려놓고, 입을까를 내려놓고, 마실까를 내려놓은 것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냥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밥을 굶는다는 것은 나의 욕심을 절제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금식 기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죠.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누군가의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어떠한 사건이나 일들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도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간절히 이것이 좀 속히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이 문제가 빨리 내 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좀 강하게 그냥 기도만 해도 되는데, 내가 음식을 절제하는 수고와 함께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간절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죠. 금식 기도의 대부분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그 기도 제목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기 위한 부분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하지 않고 절제하며 광야로 나아가서 기도하신 이유는, 금식 기도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기도의 문제, 다른 사람의 기도의 문제, 또는 교회의 기도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소원을 아뢰고 그 요구를 아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우리가 한 번쯤 바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분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금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사역을 위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역도 하나님을 알아야 시작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쪽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 쓰실 것인지,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기도보다는 나의 기도 제목을 딱 나열하고 그 기도의 소원에 대한 이야기만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한 번쯤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깊은 기도로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좀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이 드니 이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말고 뭔가 요구하고 뭔가 바라고 뭔가 그런 거 말고 물질적인 거 말고 문제 해결 이런 거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알기 위해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해자도 없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성분 목장문을 좀 바꿨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 그 문제에 부딪혀서 나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나의 이야기는 쏙 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자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건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할 때는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을 하게 되면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보면 그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플러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한다고 했을 때, 교회 근처로 이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이사할 집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 주님 곁으로 가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더 원하실까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고 싶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집을 더 빨리 마련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이고 내가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한 기도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좀 넓혀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원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이제는 기도 제목 목록 딱 만들어서 가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을 더 알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사단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단이 등장할 때 유혹을 하지요. 어떠한 유혹을 합니까?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머릿속에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정세리 집사님 금식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먹을 것이 와롱와롱 되어져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거는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왠지 더 먹고 싶고,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코도 예민해져. 누가 뭘 먹는지도 알아서 더 배고파오지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듯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것만 유혹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아들로서의 사명이 있어? 그런데 그 사명은 내가 줄게. 너 하나님 믿어? 그러면 이거 해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네. 이러한 유혹들을 금식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 사단의 도전에,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유혹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금식하며 힘든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어떠한 사명을 가졌느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유혹하는 그 사단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의 기도, 하나님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사단이 그러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자꾸 내가 그렇게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내 생각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유혹 가운데서 내가 이기고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만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기도, 영적 전쟁의 기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지요. 그래서 보세요. 4장 4절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4장 8절에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기록된 바 나오지요. 4장 12절에도 기록된다는 얘기는 없지만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기 위해 기도했던 예수님께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구절을 주시고 그 구절을 통해서 사단을 선포하게 하시고 사단은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13절이죠.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모든 시험을 당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을 했는데도 넘어오지 않고 시험을 했는데도 여러분 40일 동안 시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싸우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사단이 주는 거짓말,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생각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울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힘을 필요한다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힘은 하나님, 예수님,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을 받아야지만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단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지금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에너지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사단이 주는,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느끼시고 깨달으십니까? 그럼 바로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아멘.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예수님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말씀만 딱 주시면 그게 뭔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해 주셔도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왜 말씀이 무기이고 왜 기도가 방패이고 무기입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떠나실 수 없습니다. 기도로는 막고 말씀으로는 공격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영적인 전쟁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 생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씀 안 읽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암송하지 않겠습니까?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방어는 하고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사단을 조금 제어할 수는 있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인간을 한계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인생의 사역을 시작하느냐?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은 왜 좋은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로 금식 기도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며 사단의 공격을 받아왔음을, 사단의 유혹을 받아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어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는 무엇을 먹을까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사단은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을 맞서 싸우기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하신 예수님께 성령님은 말씀을 주셔서 능히 40일 동안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유혹 속에 우리가 넘어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사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걸 너무나 질투하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은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지요. 그때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